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쪽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이쪽은 좀 냉대지방이 좀 차가워. 사람들이 좀 따뜻하고 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찬스를 주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여전히 냉대지방이야. 사람은 쉽게 안 바꿔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사랑은 오묘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그 식물학자가 집 앞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출입하면서 계속 한쪽에 있는 나무는 축복해 줬어요. 한쪽에 있는 나무는 계속 저주했는데 이 축복을 받은 이 나무는 잘 자라더랍니다. 근데 저주한 나무는 시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물을 연구한 학자가 물도 이 축복해주고 계속 축복해주면 물이 흥크러있던 물이 육각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슴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줄 게 없어요.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밤새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숯불을 구워서 숯불을 만들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밤새 수고한 피곤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주야 배고픔에 시달린 그들을 먼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나약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배고픈 줄 아시고 조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조반을 준비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요리했습니까? 누구 시켰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사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요한복음에도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또한 실로암 못에 가서 맹인에게 눈을 씻으라 하니까 맹인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과거에 5명 있고 지금 6번째인데 지금까지 네 남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자, 나약한 자, 병든 자들의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부모님이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왜 옛날 이름을 불렀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또 자기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리에 헌신하겠다고 하고, 특별히 임직식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라다가, 정말입니까? 대답을 못하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라다가 맞습니까?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런 사람 2명 껴있지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짐도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때는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연약함 하시는 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라고 부른 것은, 이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모습을, 나약함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오면은 시집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 다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아기 낳았을 때 왜 병원 안 왔느냐, 왜 기저귀를 안 갈아줬느냐, 애는 같이 낳았는데 왜 나만 보느냐, 그러면서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과거에 나 3번 부인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 어떻게 대해줬냐면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아픈 점을 찌르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점을 콕 찝습니다. 계속 콕콕 집어요. 그러면 굉장히 더 아픕니다.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은 주님의 사랑.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엎드려서 뭐라고 글씨를 썼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죄를 예수님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각 자기를 돌보고 돌을 집어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싸우고 험담하고 좋잖아요. 과거는 다 덮어두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어째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에포케라고 합니다. 에포케, 판단 중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약점과 단점이 있을 때는 신령한 너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약점과 단점과 그러한 모든 것을 덮어두셨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말할 때 약점과 단점을 내가 고치려고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방법은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을 가려주시고 지난날의 과오와 약점과 실패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뭐하라? 속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하지만 우리가 화나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 필터링해서 정수기에 물이 이렇게 정류가 되듯이 언어도 좀 정류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구상에 자기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신학적인 인간학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십니다. 어느 집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재산의 3분의 1,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갖도록 했어요. 작은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불기술 유산을 주세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뚝 떼어서 줬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탕진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더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겠다가 해질모력에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 벗고 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반겨줍니다. 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또 우리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왔다 오면서 손을 잡고 동네 잔치하고 꽹과리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안 되면 엄마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아멘을 하네요. 보세요. 제가요 인도 목사님 가셨어요. 갔는데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카드를 줄 테니까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만두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점심때인데 남성들이 거의 없고 다 여성들이었어요. 인도 목사님 질문이 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여자들만 가득 차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남자들은 돈 벌러 가고 여자들은 먹고 노는 거야.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보다 기쁨이 없었어요. 큰 아들이 데모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는데 나한테는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왜 저 아들한테는 소리 잡아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면 얘야 나의 재산이 다 내 거고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바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처럼 헌신하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죄인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어요. 일본의 오사카에 한인교회 갔다 그 옆에 어떤 교회 갔어요. 그는 바로 어떤 교회냐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율락 여성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저녁에 9시에 모여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시 되니까 우르르 다 나가고 있어요. 여성들이 다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거기서 율락 일을 하고 술집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다시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간 사람보다는 환경이 어렵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단에 잘못 붙잡혀 갔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인격만 갖춘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성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느니라? 정죄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세계 비전 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제자들이 많고 그런데요. 그 선교회 사람들이 회원은 많은데 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 전날 그 손영식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전화했어요. 아시아 필리핀인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 해서 오십시오 해서 어저께 오셨다 갔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의사인데 비뇨기과 과장이었어요. 그때 30여 년 전에 고등학교 교사 10년 된 사람이 40만 원 월급을 받을 때 그분은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왔어요. 포기할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말렸어요. 이분은 참 효자입니다. 11조 내고 절반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허용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것도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피지 섬에 갔다가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내가 옆에서 과거에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갔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만족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명예, 물질욕,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밥 세 끼뿐이 더 먹습니까? 요즘 밥 두 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이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한번 보고 읽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 않잖아요. 결혼할 때 허스밴드 와이프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냐면 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싸우고 안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은 항상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비교급이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 중에 네가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장담을 했는데 본인도 부인했어요. 주님은 너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옛날 같으면 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지금은 자신이 없어졌어요.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압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가페로 질문,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아가페라는 단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뿐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사랑, 희생적인 사랑할 때도 사랑, 다 그것이 친구와의 사랑도 사랑, 하나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헬라어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아가파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무 조건이 없이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목사 삼았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셨고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은 걸 달라가면서 하나님 재물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병해 주세요 하면서 왜 그런 기도 안 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보니까 나에게 부음이 됐는데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쳐다만 보고 계십시오.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메말르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메말라 있어가지고 대화하면 대화가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너도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동족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이것이 스톨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 동경하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에로스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워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로스 혹은 필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구와의 사랑, 우정을 말합니다. 이게 수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할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해 친구일 때는 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성 간에는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 많이 했죠.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했죠. 예수님이.
기도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슴이 메말랐고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을 적게 보인다. 내가 사랑이 없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21절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멘. 우리 안에 잠언 8장 17절 봅시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좀 안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죠? 선물도 갖다 주고 가까이 오면 그러면 바뀌어져요. 말로는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갑자기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줬는지 구원을 준 자는 알 수 없도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 선한 일 할 수 있는 거 감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감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뭐를 준다고 했어요? 잠언 8장 21절에 그 곳간에 뭐를 채워준다고 했어요? 재물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요즘 곳간 없죠? 알아듣게 통장에 재물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통장에 마이너스를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붙은 상태에서 재물 동그라미 많이 쳐주면 이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너는 너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예수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해 보셨죠?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고 싶잖아요.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느냐? 물론 직장은 당연한 거고 직장 외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직장 외에 다른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의 순서가 매겨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종교 집합 하면 사람들이 교회 갈 사람 집합합니다. 너는 왜 교회 안 가니? 나는 텔레신교를 믿어요.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신교를 믿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이 돼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찬송 그대로 있는 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줄 때 아깝지. 십장 갈 때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모자라서 못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표현돼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도 표현돼야 되고 행동으로도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면 그걸 꼭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고 유대 탈무드 앞비 문학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신구를 줘라. 여성들은 뭐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발걸이 인도 가면 다 갑니다. 그런 것처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저는 요즘 어디 가든지 이런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무엇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그냥 먹다 자다 죽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드렸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들에게 꿀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우정으로 대답하면 필레오스메라고 대답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해. 예수님은 변함없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또한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 교회 안에는 어린 양들이 많아요. 초신자들도 많아요. 그들을 잘 돌봐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됐는데 이제 새가족들도 있고 목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해서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자가 되어서 그 양무리를 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통계가 어떤지 모르고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닌데요, 기독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40%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물었더니 60%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40%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이 40%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이 시간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천국 가잖아요. 그럼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야. 응?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사명해 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선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인입니까? 사랑해야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중히 여기는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네?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좋은 교구장, 좋은 부교역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 예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기근과 학살을 일으킨 스탈린에 대해서 기록이 나왔어요. 1924년에 레닌이 죽고 러시아, 소련, 이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완전히 꿈꾸면서 공업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추진합니다. 당시 소련은 내전이 있었고 혁명으로 경제가 바닥치고 있었습니다. 1차 경제 개발을 수립합니다. 1928년에 스탈린은 그때부터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공동적으로 일하게 하고 공동적으로 같이 먹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가 실패했다는 거.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벌어서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1928년에 이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이제 병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는 세계적인 공착지대라 미리 거의 세계 전체 공급하는 양이 한 50%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대규모 식량을 이제 공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2년에 소련과 우크라이나를 강제로 병합이 돼서 과거에는 하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공출하다 보니까 곡식을 다 뺏어가고 큰 분홍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땅을 토지를 뺏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곡식을 갖다가 숨기기 시작했고 구덩이에다 파묻기도 하고 또 공출을 거부하고 비밀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이 스탈린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스탈린이 이 저항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압수수색하고 신문 버리고 또한 반동문자로 몰아가지고 처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이야기하는 지식인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농사지면 다 가져가니까 공천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소 같은 걸 잡아먹습니다. 소나 뭐 낙이나 낙타나 이런 걸 잡아먹습니다. 그 당시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을 해줘야 소가 일을 해줘야 밭농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의 생산량이 푹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도 다 징벌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28년에 이제 4년 차 되는 스탈린이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하면서부터 4년 지난 1932년부터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해서 1933년까지 약 1년 동안에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유럽 지역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스탈린을 갖다가 이 가혹한 통치자 유럽 연합에서 집단 학살한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나 좌파나 우파나 이런 색깔 때문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회주의 국가가 성공한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합니다. 제가 이 동남아시아도 사회주의 국가를 많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다 못 삽니다.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일하고 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일 안 하니까 똑같이 겨우 먹고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엄마가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고 주님 없는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